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73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후기 유대지방 사역을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3장 21절 말씀을 통독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는 먼저 70인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러한 즐거운 보고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복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일날 오후에 같이 봤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또 사망의 질병으로부터,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또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사역들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율법사가 와서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율법사가 다시 물어봅니다.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사실 그것을 물어보는 그 속내는요. 자신이 이웃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웃은 식탁 교제가 가능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이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웃의 개념을 정의 내려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때 그 지역을 제사장도 지나가고요. 레위 사람도 다 지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자,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 그들에게는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개념을 깨트려 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은 다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마리아 좀 빨리 보내달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너무 바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몇 가지 혹은 그러나 한 가지,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 집을 방문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요.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요. 마리아가 바로 그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지만 하물며와 같은 문맥 속에서요. 친구라면 당연히 그 당시에 친구, 특히 어려움에 당한 친구라면 도와주는 게 마땅하죠. 도와주겠니?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들 때문에 안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강청함의 의미는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요, 부끄러움 없이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의 기도를 듣는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비유해 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인데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 나오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 육체적인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들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와 반면에 종교적 위선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규율과 형식을 지키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에 대한 교리는 없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들 그 생명이 없다면, 생명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져간다면 그것이, 그 모든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청지기의 교훈이 나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생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맡은 것에 따라서 심판할 텐데 항상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맡은 자의 행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제자도에 따르는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라 함이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또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대의 징조를 또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것이 어떠한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제물을 드렸던 그러한 심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에 대한 심판, 이거 못지않은 엄청난 심판이 임할 텐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십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을 고쳐줍니다.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누룩에 비유하는 천국 비유의 핵심 뭡니까? 그 시작은 참 작지만 그 마지막은 영광스러움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에 보면요, 이 수전절 때의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시리아 총독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주전 168년에 더럽혀진 후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요, 돼지피를 성전에다 뿌렸습니다. 돼지하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말하는 동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한 피를 성전에다 뿌렸다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일이죠. 또 제우스의 신상을 성전에다 배치하고요. 당시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마카비가 강력하게 그들을 대항해서 결국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요,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룹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전 165년에 제정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들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당시 그리스 군대들을 쳐부셨던
그 마카비의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승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시나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참으로 오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신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만, 그러한 인물로만,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행위는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여 그분을 돌로 치려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성모독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정적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제8부에서는 예수님의 베레아 지방 사역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베레아 1차 여행인데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18장 14절,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54절입니다. 베레아로 이동하시고 적은 수가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르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수종병은요 배에 물이 차는 병을 말하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상석에 앉기를 조심해라. 원래 초청받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자 이방인들과 버림받은 자들에게까지 그 초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요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도에 따르는 대가가 저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그 인생 속에서는 그 헌신을 뛰어넘는 더 큰 아픔과 또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잃은 양과 또 되찾은 은전,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공통적인 것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는 것이죠. 왜 죄인들을 환영하며 같이 식사하느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죄인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6장에는요. 재물과 관련된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삶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신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그들이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 이후에도 축복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요. 죽자마자 바로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잠깐 죽음 앞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저들이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고 나면 운명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옥이나 죽음 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연옥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어떤 표징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 안에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회개만 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저희들의 믿음은 이 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양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겨자씨만하게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참 믿음이라면 능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잠깐씩 방문하게 됩니다.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 끊임없이 간청할 때 이 재판관은요, 자신이 분명히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집요하게 그것을 요구하니까요, 그 끈기로 인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스스로 아무리 의롭다고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의입니다.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45절, 누가복음 18장 15절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어지고요, 가르침의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제가 앞절에 잠깐 보게 되고요, 또 이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또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젊은 부자가 나오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본인은 율법적으로 흠없이 잘 살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이 젊은 부자관원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가 실천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불쌍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실천할 수 있을 텐데 부자들은 그 부분을 참으로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부자들의 어려움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신약탐험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유함은 사람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고 재물에 기초한 자기 충족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이 물질의 풍요함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이 그런 것을 왈가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예언을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나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 살로메의 부탁인데요. 왜 이러한 요구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높아지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한다면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없겠죠.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서 있는 것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통독 범위 내에도요,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 서기관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벌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개념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의 내려 주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다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한 자는 모두가 다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그 모든 자가 다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할 때는 마치 그 밤에 찾아간 그 친구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서 간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때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양적 개념을 이 질적 개념으로 바꾸는 관점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잃은 양의 비유가 있어요.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 이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인 한 영혼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바로 이 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겨자씨 비유나 또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큰 영광스러운 완성에까지 다다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런 동일한 비유가 바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양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질적인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진정한 참 믿음은 어떠한 기적도 은혜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의 의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완성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에 있는 서기관과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안식일의 문제도 그렇고요. 안식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 율법을 많이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저들의 마음이 중요하고요. 저들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무언가 율법적인 것을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해지고 있고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것을
회복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또 나머지 복음서의 내용들은 74번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독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